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아마 본인이 어리석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게 살았어요. 본문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재물을 많이,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이제 농사를 크게 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다 거기다 쌓아두고, 야, 오케이, I am done. 난 이제부터 누릴 것밖에 없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아, 다 됐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이제 큰 사업체도 가졌고 큰 집도 샀고 큰 자동차도 샀고 이제 다 론을 다 갚았으니 이제는 즐길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와,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제가 이미 처음 와가지고 말이죠. 뭐가 부러운 거 아니? 그 새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참 부럽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부러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 뭐 그 농부를 보고 와, 성공한 농부네. 아이고, 근심이 없구나. 저렇게 똑똑한 농부가 있구나. 넓게 사업자는 저런 분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이 어리석은 자야.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게 살고는 사람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이 부자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어요. 참 아주 명언이죠. 응?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응?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잖아. 자,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게 뭐냐면은 죽은 후에 만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인생이 자기 능력과 모아둔 재물로 행복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큰 집을 사고 창고도 많고 게다가 와! 그 저 농구 저 스타가 누구예요? 코비 브라이언? 누가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놓고 죽을 줄 알았겠어? 예? 자, 이 부자는 뭐냐? 내 능력으로 재물을 많이 놓았으니까 아, 내 인생은 행복이 개런티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인 줄 이 부자는 알았지만 사실 안 그렇다고 말이죠. 또 이 부자는 많이 소유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인생의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이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재물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느냐? 그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집도 사야 되고, 나는 창고도 크게 줘야 되고, 나는 돈도 많이 100만 불, 1000만 불 내가 해내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쇼핑센터도 몇 개를 가져야 되고, 자기 원하는 건 알고 있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잘못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말이야.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랐다고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왜 공부 안 합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놀잖아.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노는 녀석이니까 이게 망점받으라고 말이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예 모르고 있다고 말이지. 바르게 사는 사람,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요,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심판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예? 우리가 조그맣게 주의하면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될 때 그 집안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는 인생, 그게 바른 인생이다 그 말이야. 그게 바른 인생이다 그 말이야. 에?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다시 부여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푸어했다고 말이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위치하고 재물로 위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푸어하면 그건 누구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이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이야. 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재물을 얻고 저축하는 데는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데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안 했어요. 영적으로 가난했던 것이죠. 그는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는 현세 산만을 생각하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관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더 많이 하면 지옥 가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지어다. 또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없는 것처럼 언행하는 자. 자기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고 말을 하는데 딱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믿으면 말을 하지만 가치나 모든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거든.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는 거야. 또 하나님이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너와는 상관이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 또 어리석은 자는 문제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 하나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 특별히 신자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이죠. 하나님께 24시간 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3시간 동안 또 4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하나님과 교제는 뭐야?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친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걸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배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24시간 1주 168시간에서 한 4시간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다. 그분을 살아보겠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 딱 예배면 청아가 좋았다가 청아같이 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살펴보는데 어리석은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되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할 때 오세요. 잠깐 뒤로 계시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후순위도 프라이머리가 아니야. 세컨더리도 아니야. 제일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하나님을 알되 믿지만 자기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둔다고 말이야.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이죠. 내가 세일즈맨 할 때 큰 커스터머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늦게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내가 이 큰 커스터머를 만나서 큰 오더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커스터머가 빅 커스터머인데 빅샷인데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이 오더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기도를 다 했어요. 그때 아마 아침에 한 2시간 기도할 때인 것 같아. 기도를 하고 갔어. 식당에 가니까 없잖아. 그래서 왔으니까 아침이나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양반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딸애가 나보다 벼랑간 배가 아프다 그래서 갔다 오다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얘 왔다고 정말 미안해서 오더를 패나도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그때 하나님 만나보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간섭하는 걸 내가 알았다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봤죠. 이제 그 후에 그렇게 정성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아글아글 하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셔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리석은 신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자기 생활 기반을 하나님 말씀에 두질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계획을 해요. 여러분 계획하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 계획을 쓰기 전에 하나님 내가 계획을 하려고 하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신자가 원하는 것이 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신자가 원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자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신자는 살기 위한 기도는 하는데 죽음을 위한 기도가 없어. 아유 하나님 우리 사업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습격하게 해줘서. 하나님 교통사고 없게 해줘서. 하나님 그냥 기도를 하는데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위한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장로가 가서 인도할 때가 보면 말이죠. 볼 수가 없어. 저 차량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없어. 누구든지 간에 죽음은 오지 않습니까? 모르게 오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어리석게 사는 신자는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 신자들이 찬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찬양을 안 해.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야.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신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철수할 때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풀린 거야. 근데 똑똑한 신자, 제 깐에 자기가 잘났다는 신자는 문제가 이렇게 쌓이는데 내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작업이 이러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속으로 잘났소이다 해보셔. 아니야 여러분.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 사람이야.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신자인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부여한 신자는 하나님과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인격이 말씀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의 가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아야 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아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느낌을 자기 느낌으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신자의 언행을 보고 슬퍼하신다고.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를 빨리 느끼고 깨닫는 것이 신자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된 일을 보고 슬퍼하시는데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하나님께서 내 언행 심사를 보고 슬퍼하시고 섭섭하시면 내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거든. 그럼 지금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쌓인 줄도 본인은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관계가 부여한 신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주인과 왕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주인과 왕의 관계. 주인이 되셔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행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내 생사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신자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결됐다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한때는 흥분해가지고 막 주를 찬양하다가 한 2, 3주 잠깐 교회 안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회개 돌아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이 상달이 되고 보여줘야 되거든. 하나님은 속질 않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앞에 쇼를 하니 속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항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살펴보고 회개합니다. 회개.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신자라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어. 왜냐면 이미 뿌리 깊게 내 심령 속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는 주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또 죄를 졌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미안해서 그 기도를 안 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또 같은 죄를 졌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한 인생 되는 건 아니야.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추구하되 세상 관점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왜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이 세상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려고 했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자가 되려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즉 자신의 욕망과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자고 말해요. 응?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항상 아내를 생각할 때 오늘 생활이구나. 꽃이를 한 손에 들고 가지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발점입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해야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죽기 위해서 살고 영원히 살게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는 철학을 가져야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말대로 삶 전체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태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괴로움과 후회로 가는 죽음이 되면은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순간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괴로움과 후회로 가는 죽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육체의 영달만에 사는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는 정말로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성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 그 순간에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성공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사람, 그것이 바른 신자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거든. 예? 여러분 꼭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죽음과 심판은 사전 노티스가 없어. 여러분 그래야 돼요. 죽음과 심판은 사전 노티스가 없습니다. 너 내일 모레 죽는다. 이 통지받는 사람 아마 이런 명 중에 한두 사람이지.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통지를 받아요. 내가 너 언제 들어오러 오겠다고는. 간증보면 그래. 그 다음에 심판은 면제가 없어. 통지도 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할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죠. 죽음도 벼랑가. 그 다음에 심판도 느닷없이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고요. 예? 아무리 여기서 뛰고 날쳐도 아무리 부자로 살고 빌게이츠를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마지막의 운명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위한 죽음을 예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회상해보고 싶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where are you now?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삶의 주소가 어디냐 그 말이야. 에? 다른 말로 내 관계가 하나님과 껄끄럽지 않냐? 껄끄럽지 않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이거란 말이야. Where are you now? 이걸 본인에게 물고 고쳐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왔고 있던 삶에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십시다. 아, 내가 잘 살고 있나? 에?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사람 눈에 만약에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매길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마이너스 1점이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만 마이너스 10점 될 거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10월을 맞이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10월에는 새롭게 개선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겠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것 공식 몇 개만 서제션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 말씀만 기억하십니다. 뭐냐? 기찬 횟감을 도둑질하지 말자. 기찬 횟감을 도둑질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인 거니? 기도하자 이 말이야. 기찬. 예? 찬송하자고 말입니다. 회개하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은 뭐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해도 다 놓고 가고, 응?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다 놓고 갑니다. 왜 여러분이 다 놓고 갈 걸 가지고 하나님을 도둑놈으로 취급이 되는 거? 나 이해가 안 되잖아. 응? 뭘 가져가냐고, 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것 도둑질해서 쌓아놔도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막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쿵쿵 쌓아놔도 그걸 예수 안 믿는 아들놈이 다 탕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기찬 횟감 도둑하지 말자고 하면 하나님 관계도 풍성해지고 재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찬 횟감 도둑질하지 말자. 24시간 돈에 꽂혀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 하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뜻을 찾아서 24시간 꽂혀 있어야 돼. 그것이 습관이 되면 괜찮아. 그거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그거. 근데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찬 횟감 도둑질 하지 말자. 에? 이거를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내가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탄을 이기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 나의 소원이 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된단 말이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찾고 귀중히 여기는 신자가 되십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내게 더하시리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죽음까지밖에 못 기도해요. 죽음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건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이르노니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해 살다가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 입성한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에 입성하는 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10월 한 달도 우리를 모두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